절 그리고 11절하고 14절 오늘은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 다음에 11절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가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수련회 너무 잘 마치고 2박 3일 동안 36명, 37명, 37명 이렇게 간 것 같고요.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또 은혜롭게 수련회 마치고 또 우리 여수에서 하지 않고 처음으로 우리가 한평이라는 곳에서 여수 떠나서 했는데도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음향 소리가 좀 좋은가요? 네, 우리 음향을 담당하는 형제가 한 명 와서 저렇게 열심히 우리 여천저의 다니고 여천고 다니는 김주영이라는 학생인데 열심히 와서 해줘서 너무 고맙고 여천고에도 기독 동아리 모임이 다시 생기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양정고등학교에 선생으로 재직하면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아시나요, 여러분? 그분이 일장기를 달고 그 금메달 딴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남승용 선생님하고 둘이서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던 선생님인데 이 손기정 선수가 이분이 그 회고록에서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니 선생님이 계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무엇이 저절로 배워지는 것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라톤 경기하던 베를린에서 차를 앞으로 몰면 그냥 저는 선생님만 보고 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세요. 이 김교신이라는 분은 조직의 교회를 거부하는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은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 조직을 교회라는 것을 거부한 게 아니고 조직된 교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뭐 재직이 있고 이런 거 다 거부하시고 그냥 공동체로서 교회를 꿈꾸셨던 분이세요. 우찌무라의 간조의 영향을 받으신 거죠. 그런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성서조선 사건이 일어나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뜻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제에 반항하는 그런 것으로 지목이 돼서 성서조선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옥고를 치른 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흥남 비료 공장에 취업을 해요. 노동자로. 그래서 그곳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엄청난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그 노동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어요. 일본인 직원조차도 이분의 삶을 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이분이 몸이 약해지셔서 1945년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해 4월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일본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장례를 치를 때 슬퍼했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정말 강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기독인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교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펴내면서 남겼던 말은 제 삶에 아마 깊은 감동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이 남긴 큰 표지가 이런 거예요. 성서를 조선에게, 조선을 성서 위에. 그래서 그분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망한 나라인 조선에 성서를 주고 싶고, 그리고 조선이 그 성서 외에 서기를 바란다. 이 소망을 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첫 시작은 이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서구의 학문, 서학이라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번역해 왔어요. 한글로 이미 번역된 성경이 쪽복음이지만 마가복음 같은 거는 번역되어 있어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미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느 피선교지 국가에서 성서가 먼저 이렇게 번역된 데 없어요. 이미 성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세례받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이런 사람이 있고, 실제로는 교회도 존재했어요. 선교사들 오기 전에 교회가 존재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이 조선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회 안에서 묵은 병폐를 없애는데 기독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던 거죠. 평등하구나, 동일하구나, 이거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지으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성서를 보면서 우리 이 조선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조선의 어떤 삶의 이 사회의 병폐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저녁 예배에선가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 본문은 따로, 설교는 따로. 성서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푸념을 하기도 하고, 그게 물론 간증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정말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종교가 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세계관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저는 잊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데 TV에서 나오는,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것에 그냥 따라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적인 이런 흐름이 있을 때 그걸 고민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기독 공동체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세속의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말 맞는 건가?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살펴보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무언가, 이게 고민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고민하는 곳이에요. 고민만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뭐 하러 다닌다? 고민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을 진지하게 봐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대충 뭐 이런 그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술 먹으러 같이 가고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고민하겠지. 술 먹으면서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 막 이러면서 술 한잔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찬양할까? 이렇게 담배 피면서 오늘 찬양 너 왜 이렇게 불렀어? 어? 아이고 이게 그냥 좋잖아. 그런 데가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예수를 믿는 게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왜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지를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무선은 딱 막 돌아다니는데 유선 한계가 있어갖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 우리가? 내 주인이
내가 마음대로 이게 운전대를 갖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 그러면 길이 다 보여. 그러니까 이걸 상상해. 지금 도로에 나 있는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보여? 당장 내일이 보이냐고. 이게 안 보이는데 운전을 닦고 어떻게 운전을 해? 근데 내가 내 자동차의 주인이다. 뭐 자동차의 소유의 주인은 될 수 있겠지. 근데 운전대를 갖고 운전하는 건 불가능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로 다 보이고 이런 것을 운전하는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기서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 추측은 할 수 있어. 내가 오늘 가서 뭐 집에 갈 사람은 버스 타면 집에 갈 것이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운전대를 갖고 운전을 해? 그러니까 운전대의 주인은 내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지. 길을 아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야지.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 네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뭘 보여야 운전을 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오 너무 멋진 말. 말은 멋져요. 말은 멋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멋있긴 해요. 그러나 그게 현실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길을 다 알아야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던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나를 인도하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감각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다면.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나의 인도자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죠. 우리는 거의 2달 이상 지금 1장 3절부터 시작한 예배에 가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졸지 말고 눈 부릅뜨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단이 왜 웃어 나를 보면서 반하겠다 야 웃으니까 내가 미안해요.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면서 뭘 칭찬하고 뭘 찬송하겠어? 그러니까 예배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 뭘 했는지 모르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몸 박수를 치고 무슨 찬양을 하겠냐고. 난 너무 이해를 해요. 여기 중에 모태신앙 손 들어봐요. 모태신앙.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어려서부터 쭉 손 들어. 높이 들어. 이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쫙 들어보세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막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었어요. 막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거짓말들 하고 그래? 엄마가 아빠가 막 끌고 억지로 교회 손 들어. 괜찮아. 부끄럽지 않아요. 억지로 막 교회 나 억지로 갔다 예배 시간에. 난 자의적으로 간 적이 없다. 여러분 속이는 분들 많은 것 같아. 괜찮아요. 내가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정말 엄마 아빠가 무지하게 때리셨대요. 교회. 무지하게 때렸다는 게 뭐 진짜 폭력을 행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애한테는 교회가 때리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맞는 곳. 그러니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 옷 입고 막 지겨워 죽겠는데 막 끌고 가 그런 곳이 여기는 감옥과 같은 곳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하는 거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하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냐고. 성경에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뭘 자꾸 공부해야 되냐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 예배를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걸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거절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법을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지 모르면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내가 여기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제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시다. 나머지는 여기서 끊임없이 프레이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감격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관중은 하나님뿐이다. 근데 요즘 예배당 가보면 다 관중이야. 다 그냥 구경하고 막 오늘 목사 설교 좀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오늘 찬양 좀 하네. 오늘 찬양 좀 했어. 지우야? 나 좋았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 재즈 같이 부르는 여수와 날빛이요 막 이런 거 막 찬양할 수 있는 거 막 흑암이 막 여기 앉아 있는데 막 그루브가 막 이렇게 박수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너무 나 이런 새로운 시도 너무 좋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랑 할 수 있는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예배에 있어서 유일한 관중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배하는 게 의미 없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런 적도 있어요. 너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뭐 장로님 아들이었나? 근데 너 나오지 마. 내가 막 너는 우리 예배 방해고 너는 그냥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 내가 젊었을 때 혈기 방장하여 나오지 마. 안 나와도 돼. 막 속으로는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저놈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막 세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잃어버린 공동체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선택된 공동체였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공동체로 회복하고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사람이 주인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거든. 유대인이었고 거기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제의와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해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이 예배는 이거는 잘못됐구나.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제의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을 이 에베소서 쓰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구원을 이렇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걸 했고 뭐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늘과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쭉 들었던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네. 흥분을 너무 했네요. 그 회복당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래서 성경을 쓰잖아요. 인스피레이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가 뭐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에베소서가 그런 의미의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을 시작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지 않고 교회를 말할 수가 없어요. 뭘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이 바울이 예배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모든 신령한 법이 뭐냐? 그러면서 쭉쭉쭉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여기도 영광을 찬송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뜻이 있다고 나와요. 그의 뜻, 그의 계획의 결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의지가 있는데 그래서 플랜 따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어떤 분이냐면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존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련회에서 제가 핫비루들을 출애굽시켰다고 얘기했어요. 핫비루, 아파르, 그게 노예, 불황아, 그 다음 노숙자, 그냥 이런 사람들을 쓰는 단어.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노예, 불황아,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상으로 이래야지 300만 넘어가는 게 맞아요. 계산 다 해봤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다 계산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핫비루들, 히브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이심을 알려주셨다 얘기했죠. 창세기 그렇게 얘기했죠. 그분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근데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생각했나? 그 당시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겼어요. 해와 달을 다 섬겼다고. 달이 이렇게 딱 떠 있는데 어느 날은 동그랗고 어느 날은 반이 나가고 어느 날은 밑이 보이고 그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섬기는 거지. 태양이 모든 것 만물을 막 자라게 하는 거니까 그 태양을 섬기고, 별이 막 움직이면 별을 보고 따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섬기고 우상으로 얘기하고 예배했어요. 애굽의 바로는 라신의 아들이야. 태양의 아들. 라신이 태양의 신이거든.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핫비루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내가 만들었다.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사시사철을 있게 하고 세상의 만물들을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줬다. 이 말에는 I have a plan. 내가 이 플랜을 갖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의지와 어떤 것을 갖고 만들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 여러분, 해에 뜻이 있어? 나를 쳐다봐. 해에 뜻이 있냐고. 해에게 무슨 플랜이 있어? 달에게 무슨 플랜이 있어? 달은 일정하게 움직이는 뭐 중력 이런 거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쭉 같이 도는 것뿐이지 달은 의지가 없어요. 별이 무슨 의지가 있어? 태양에 무슨 의지가 있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의지가 있는 나의 의지와 내 뜻과 플랜에서 이것들이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 해와 달과 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봐. 그래서 노예들에게, 그 노예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만들었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내 플랜이에요. 내 뜻이고. 해를 정의치에, 달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깎은 돌과 나무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돌로 우리가 깎고 나무로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의 신이 되겠느냐, 어디다 거기다 경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해와 달이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느냐, 거기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반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인격과 인품이 있어. 생각하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왜 도는지를 아는데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신을 믿지,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다 뭘 얘기하고 말하고 이런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문해요. 구약에서 이방에 향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치고, 교회를 다니면서 목에는 이상한 걸 걸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이 아닌 점을 치고 뭐를 보고, 이거 의미 없는 일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will이 있다는 것이, 의지가 있고 플랜이 있어.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플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 세상을,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만든 신이 의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냐고. 인격 있고 생각 있고 뭐가 있어야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있던 시대도 만들어진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심지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에는 뭐가 있어? 우상 신이 있어. 돌로 깎고 나무로 하고 하여튼 만든 신들이 다 있죠. 사도행전에는 등장하는 아데미 여신 데메드리우스가 이걸 장사하던 신 뭐 이런 거 목걸이 뭐 이런 거 팔던 사람인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 충동해서 뭐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복음 전하는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충동질해서 고난과 공경을 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저 피무저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뜻이 없는데. 여러분, 돌로 깎은 부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거기다 절하면 뭐가 바뀌겠어요? 나무로 깎은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심지어는 정말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도 달지 않아요. 십자가도 우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도 달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 안 하게 하고, 심지어 아주 심한 교단에서는 그런 거 다 배제해요. 성상, 그림 이런 거 다. 예수님의 얼굴이 왜 서양 사람 백인의 얼굴이겠냐? 그것도 없애고. 영화에서 나온 예수님의 얼굴을 마치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로 어려서부터 제가 착각을 해갖고, 그리고 예수님 하얀 얼굴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착각이 신대원 가서 바뀐 거죠. 그거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만드는 거구나. 만들어진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의지가 있어? 그림에 무슨 의지가 있겠어? 그림에 무슨 뜻이 있겠어? 적어도 글로 돼 있는 것에 의지가 있고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 읽고 하는 경전이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교도 경전이 있고, 힌두도 경전이 있고, 그 적어도 이슬람도 경전이 있고, 기독교도 경전이 있고. 경전이 없는 종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신을 어떻게 경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찬양하고 이런데 성경을 읽죠. 하나님 잘 모르는데 지훈이 정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하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창조주의 뜻과 계획의 그 기능을 하는 것뿐인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 인격이시다.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도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오늘 시대와 세대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왜냐하면 뜻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들로 오늘 교회를, 오늘 기독교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MZ세대가 겪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뒤지고 말씀을 뒤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 MZ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얘기할까 안 할까? 얘기하지. 왜냐하면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얘기할 때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대에 그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의 시대는 이삭과 함께 했고, 야곱의 시대는 야곱과 함께 했고, 그러면 지금 신약에서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은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고민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내가 이 모임을 해도 뜻과 계획이 있어. 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모아놓고 괜히 설교나 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 뭐가 있어, 뭘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럴 때 오늘 동성연애 여러 가지 이혼 이런 문제. 옛날에 이혼하면 안 돼. 근데 요즘은 이혼을 기독교에서 용납하잖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고 발견해서 어느 것은 가능하다. 낙태의 문제도 깊이 고민하면서 얘기해. 낙태 원래 안 돼. 근데 그 낙태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너무 심각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은 그게 낙태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안 된다고 계속하지만 뭐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생각하실까? 이혼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날 때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했어.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해? 이방 여인들을 버리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어쩌면 그건 이혼은 아닌가? 그건 괜찮은 건가?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하죠. 그래서 에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부인을 내쫓거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그 일을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옛날에 이혼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너무 부각되니까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신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얘기하시겠지. 그걸 귀담아 듣는 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성경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게 필요한 거지.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물 좀 마실게요. 제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목사 나 꼰대짓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도를 진리를 찾는 종교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나의 고민과 여러분의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찾아. 그리고 선포하고 외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격이신 분을 만나라고. 교회 안에 갇혀있는 조직에 갇혀있는 예수님 말고 교리와 교조에 갇혀있는 그런 예수님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지. 알아서 지훈이 만나라고. 잠바를 벗던가. 응? 아, 미안해.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각과 지식과 경험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답답한 줄 알아? 우리가 꼰대짓 하기 때문이야.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약간은. 동의하는 듯한 진이의 웃음. 내가 그렇게 꼰대냐? 이게 약간 꼰대짓을 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이거 꼰대를 벗어야 될 게 이런 거야. 성수주일 할 수 있어? 굉장히 사회가 바뀌어갖고 농경사회는 그게 가능해. 농경사회도 쉽지 않아. 근데 봐, 군인들 성수주의를 할 수 있어? 나 비상 걸려갖고 나는 비상대원 필수 요원 작전과에. 그래서 난 항시 빵카에 대기해야 돼. 예배 시간이 오고 나 거기 떠나면 안 돼. 우리나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쪽에서 쏘면 바로 포를 내가 쏴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5분 안에 5분이 아니야 3분 안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으니까 가끔 빠져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 한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 안 해봐. 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대중교통 운전기사 다 예수 믿어. 주일날 다 놀아. 성서주일. 그럼 돼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다녀? 이 사회 현대 사회 안에서 성수주의라는 게 가능하게 그렇게 얘기는 해도 돼.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어느 부분이 있을 때 이 호텔에 일하는 분, 백화점에 일하는 사람.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옛날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양재에서 저녁 9시 예배를 만든 거 아니야. 백화점 애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9시 예배를 만들었고 교육자들이 12시에 퇴근하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목사들이 일찍 퇴근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 만들어서 그때까지. 그리고 다 치우면 새벽 1시래.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또 하고. 라준성 목사 하여튼 사람을 죽였어요. 다 교육자들을 거기서. 성수주의를 하려면 성수주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성수주의라고 해서 남의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단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띄워줬어요. 수련회 오려고. 그래서 그 하루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해주게 했어요. 이게 바른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성수주의를 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요. 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바라봐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만들어주든가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날 몇 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말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 11시 예배도 만들고 저녁 12시 예배도 만들어야지 라고 말하면 너무 무리가 되죠. 그러나 그래야 된다고요. 목사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주일 지나면 월요일날 또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일일이 이거 저거 이게 아니에요. 방향을 잡는다. 키를 딱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방향을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길이라는 말이 way도 되지만 method란 말도 돼요.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생명으로 생명이라 생명이 먼저 하네요. 한자로 나을 생자야 명할 명자야. 명한 대로 살게 하는 게 생명이에요. 숨 쉬는 게 생명이 아니고 명한 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생명이야. 내가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 바른 것을 아는 것. 그게 예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숨을 쉬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분이 주님. 이유를 알아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하여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청소년 시절에 주로 하는 게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의 의예요. 그리고 막 엄마들은 누굴 좋아해? 정동원 막 좋아하고 막 그냥 임영라모 막 이게 존재의 의미야.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쁘거든. 보람을 느끼거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야. 막 아이돌 좋아하고 막 영화 보면서 심취하고 막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나의 존재의 의미야. 그런 거 다 없다고 생각해봐. 김지우, BTS 없었으면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 넌 살 의미가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BTS 좋아하는 또 누굴까? 너 애플워치 때문에 은혜 받았지? 너 애플워치를 이 수련의 존재의 목적으로 나온 거죠. 그치? 승지야, 그치? 봐, 이런 거요.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를 찾는다고요. 그게 영화 배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누구를 좋아 이걸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왜 존재하고 여기 있는지를 그리고 사춘기 때는 부모가 틀리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하고 오래 있으니까 막 머리가 막 좋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막 이해되고 막 그래. 막 내가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왜 이렇게 이해되는 거야? 이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해가 돼.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부모에서 가치관 정립됐던 게 이제 내가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니까 혼돈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존재해.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길, 진리, 생명. 플랜을 갖고 계신 의지를 갖고 계신 will과 플랜이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구를 만나야 돼?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야. 중학교 3학년 후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고 고등학교 후반에 예수를 믿은 거야.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거든. 나는 정말 플랜과 계획을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그분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됐어. 삶의 가치관이 딱 세계관 딱. 나는 누구 연예인 좋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내 생에 있긴 있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있긴 있지. 그러나 거기를 숭배하고 막 거기 없으면 이런 건 없었어. 나에게는 그때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딱 있으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여길 가야 되는지, 왜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흔들리는 게 별로 없었어. 약간 이제 나이 들어서 흔들리는 게 좀 있긴 했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지금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관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그런 걸 주시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교회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야. 우리의 삶에 이런 플랜과 will을 갖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에 will과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지. 각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똑같지 않아. 우리는 다 똑같은 비전과 꿈을 갖잖아.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생각을 다 알아야 하나님이지. 나하고 똑같이 몇 사람만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이런 거지. 야 무리를 좀 걸어야 신이지.
그렇지 않냐? 물도 못 걷는 신을 내가 왜 섬기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겠어? 나하고 똑같은데. 물도 좀 무리를 걸으시고 갑자기 여기 있다 저기 또 있으시고 뭐 이래야 그러지. 이곳 저곳 다 있어. 옴니프레전스 해야지.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야지. 그래야 우리가 섬교하지. 그렇지도 못하는 신을 왜 섬기겠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은 비전을 주는 수 있는 일이 인간은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 가능하지. 그게 하나님이지.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계시하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를 알려주셔. 부모는 몰라요. 어떨 때는 얘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나도 우리 큰딸, 내가 애가 5명인데 국가는 나에게 내 삶을 보장하라. 애 5이나 키운다. 뭐 이러면서 5명. 우리 큰딸의 아픔을 내가 몰라요. 나중에 우리 딸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나는 우리 딸이 너무 착하고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너무 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그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하실까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 같죠. 그래서 아빠도 살아봤잖아. 아빠하고 내 인생은 달라. 길은 달라. 엄마가 살아봤잖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사는 길은 우리가 같은 길. 나는 옛날 유선 전화부터 시작해 전화 없을 때부터 얘네들은 이거를 달고 사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죠. 얘네들.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3번 울렸는데 안 받으면 아예 꺼. 나도 안 한다. 얘네는 문자를 보내야 돼요. 카톡을. 진이는 내가 전화하면 심장이 뛴대요. 빵빵빵빵. 전화 받을까 말까 뭘 얘기하실까 막 이러면서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하면 심장이 막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전화 안 해요. 문자 전화 가능할까 이렇게. 오준 전화 한 번 할 때 받으면 그건 받는 거예요. 3번 이상 올리면 그냥 꺼버려. 내가 쟤는 전화 안 받는 거야. 지금 바빠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네하고 있으면서 전화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답답해 죽게. 나한테 전화도 안 오지 뭐도 안 오지. 나는 고립된 삶을 살고. 비참한데 갑자기. 안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심장이 뛰면서 받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욕먹는 거예요. 교리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그 생활을 벗으니까. 기독교인이 왜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 배격당해요? 그 구조를 거부하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킹이 이 신교 기독교를 이렇게 시작했잖아. 칼빈하고. 그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자들이야.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해요. 리폼. 지금도 네덜란드 이래 가면 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저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면 장로교인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 리폼드 처치 멤버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리폼 개혁하고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리폼할 수밖에 없어. 지금 갇혀 있어 이 스타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죽은 예배 배격해 바울이. 그래서 제2, 제4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관계 그거 깨. 그리고 이방인에 가지 않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고 얘기도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지금 내게 플랜을 갖고 계신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혁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물론 싫어하는 사람만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표어를 액츠 29 사도행전 28장을 끝났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그 말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고 성령의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능력을 받아 오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액츠 29가 필요한 거지.
그 X29는 선교를 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진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아멘 좀 해주면 어디 돈 드니? 이럴 땐 좀 이렇게 크게 얘기했으면 좀 아멘도 해주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우상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조직의 논리에 빠져있는 교회, 교리와 교조주에 빠져있는 기독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는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와 기독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기독 동아리도 이전에 없었던 거 다시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이 시대의 새로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학교 안에서 하실 일이 있겠지. 대학을 들어가도 우리 졸업한 애들 다 내가 선교단체 들어가라 막 얘기해서 다 선교단체 들어가고 있거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대학을 보내신 하나님 뜻이 있겠지. 대학이 후질 수도 있겠지. 미안한데 재수없겠지만 내가 건대가 너무 후져갖고 학교 다니기 싫었다니까. 내 이 학교를 왜 왔을까 막 이러면서 아씨 이 학교 다니기 싫다. 입학식도 안 가고 오리엔테이션 안 가고 쓰레박 찍찍 겨울에 소스레파 찍찍 끌고 그냥 IBF 선배 만나러 갔는데 그 만남이 좋아서 그 다음부터 학교는 나의 학교요. 주님 나를 보내셨어요. 이거 막 알기 시작하니까 주여 여섯 바다 물길로 그 교가가 막 부르면서 먹을 갈아라. 먹을 얼마나 갈아야 될지 모르지만 막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기쁘게 내가 정말 전공은 IBF 부전공은 통합과학 이러면서 쭉 그냥 쭉 다니고 빠질 땐 빠지고 또 휴학도 혼자 스스로 내가 그냥 종강하고 혼자 학교도 안 수업도 안 들으면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이러면서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긴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학회장도 했어요. 애들이 날 너무 좋아했어. 우리 과의 학생회 회장이었다고 내가. 그 1987년 6월에 그래갖고 경찰에 블랙리스트 걸려가고 휴학하자마자 군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내 인사과에 문제 학생을 이렇게 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사단장 평장도 받고 휴가를 13번이나 나온 사람이 문제 사병이야. 이렇게 그때 학교장했기 때문에 무조건 블랙리스트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 보내지지 않았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토는 김교신 선생으로 인하여 그분이 가진 마음이 21살 때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모토를 따라요. 성서를 조선에게, 조선을 성서 위에.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성서를 여수에, 여수를 성서 위에. 여러분에게 성서를, 그리고 여러분이 성서 위에 서기를. 그게 내가 가고 세계를 향한 마음도 똑같아.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럴 때 여러분 인생 달라져. 내가 약속했어요. 강추